제가 수련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 인솔에 오신 목사님도 있고 뭐 이렇게 아이들만 내려놓고 갔다가 또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데리러 오시는 목사님들도 있으셨는데, 계시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다 뒤에서 설교를 엄청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목금 토니까 이제 설교를 따로 쓸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들 뭐 하는 순간순간들마다 막 다, 저도 한켠에서 막 설교 쓰고 있고 저편에서 막 이제 목사님들 설교 쓰고 계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우리 목사님들이 참 진짜 네, 고생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정말 이게 너무 있을 곳이 없어요. 애들 있는 곳은 너무 좋은데 카페도 하나 없고 막 없어갖고 막 이제 전기세 아낀다고 냉방도 막 난방도 다 끄시고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다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막 그 추운 강당에 남아가지고 막 설교 썼거든요. 네. 네, 그렇게 열심히 또 써서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또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에 기록된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늘로 들려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부재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사건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자 교회의 진정한 머리로 그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그 대관식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 땅에 육신으로 거하실 때보다 더욱 온전한 의미에서의 통치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계시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에 기록된 이 긴 말씀의 내용은 문맥적으로는 예수님의 승천과 2장에 기록된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사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고 약속된 성령 하나님은 아직 오시지 않은 그야말로 과도기적인 순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속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바로 그 과도기적인 순간 가운데 사도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와 같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인해 공석이 되었던 사도직의 나머지 한 자리를 다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기록을 단순히 어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이 예수님의 승천과 이 사도직의 보선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사건의 순서가 오늘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는 단순히 이 일이 이러한 순서대로 일어났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다분히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의 이러한 순서들을 취해서 이 복음서의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보내주신 것인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그 본질적인 대상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은사주의자, 성령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분들이 강조하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 혹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모습은 철저하게 개인의 삶에 제한되고 국한되어 있거나 혹은 지나치게 세상을 향한 모습으로만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함의 체험이 지극히 신비주의적이고 은사주의적인 동시에 개인적인 경우가 많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함의 목적은 오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에 나 자신을 지향하는 삶에서 이웃과 형제를 지향하는 삶으로 변하여지고, 공동체 내부를 지향하는 삶에서 공동체 외부를 지향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살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비롯한 이후에 이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보다 더 성령 하나님께서 우선되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확장에 앞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에 앞서서 더 우선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바,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의 이 12절의 말씀은 언뜻 보자면 그냥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보자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자면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그 사도직의 어떤 빈자리를 채웠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냥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고 사도직을 벗어냈다라고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도 되었을 텐데 굳이 그들이 감람원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산이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의 내용이 요지였다라고 하면 굳이 사실 이 말은 언급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언뜻 보면 되게 사족처럼 여겨지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굳이 제자들이 감람원, 곧 감람산에서 돌아왔다라는 사실과 그 감람산이 예루살렘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앞선 본문 1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돌아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에서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 이 일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1차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보다도 더 깊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마다 나누고 있는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 곧 종말의 날에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초림을 통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시작된 구원의 승리, 곧 홍해 사건과 같이 홍해 사건이 예표했던 바와 같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서는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종적인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초림 안에서 시작된 종말의 도래와 구원의 길이 열림을 보여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종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최종적인 승리를 내다보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요 예배 때 이 해당 본문을 다룰 때 더 깊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 방식대로,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이 11절과 12절 그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왔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스가랴의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연속된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승천과 천사들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비록 그 말을 들었던 당시에는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 의미들을 완전하게 다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훗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예수님이 바로 진짜로 메시아였다라는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재림에 대한 사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보신 그대로 오실 그 날이 바로 모든 예언들이 완전하게 성취될 그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당시에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가의 이 글을 보는 자와 듣는 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훗날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고 들은 자들 또한 그와 동일한 깨달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누가가 감람산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를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과 그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와 동일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예수님의 재림하심은 하나의 연속된 구속사적인 사건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재림하시기 위한 그 시작이자 어떤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승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그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한 본격적인 시작이자 종말의 때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며 이제 그 종말의 때의 시작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실제 하셨을 때보다 이제 승천하여 앉으신 그 영광의 보좌에서 만왕의 왕으로 더욱 온전하고도 충만히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셋째로 그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신 이후에 다시 이 세상의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한 일이 기도함과 함께 그 공석이 된 사도의 수를 채웠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후 그 앉으신 영광의 보좌에서 행하실 그 구속사를 완성하실 그 일들은 12사도를 통해 상징되고 대표되는 교회를 통해 이루실 것이며 그 교회를 통한 일하심의 중심에 보내실 성령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감람산에 대한 이 짧은 12절의 한마디의 언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과 승천 그리고 재림의 때 사이의 기간 가운데 교회가 갖는 의미와 교회가 갖는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짐은 구속 역사에 있어 필연적인 사건이자 필수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하여 생각하거나 가시적인 교회와
개인의 신앙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재림하심 사이의 시대 가운데 교회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 각자가 개인이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의 그저 하나의 통로일 뿐이거나 혹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그 바라는 삶을 살게 해주는 수단으로서의 공동체, 기관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재림하심 사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 그 사이에 사도들이 12명의 그 사도의 수를 다시 채웠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 이미와 아직의 긴장의 시대 가운데 교회는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후 계속하여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 승천과 재림의 사이의 시대, 곧 종말의 때의 교회의 가장 우선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이미 이 땅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그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미 본질적으로 임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우리의 죄와 연약으로 말미암아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 가운데 온전하고도 충만히 드러나게 하고 그 유익들을 온전하고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누리고 만끽함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모습이 바로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이자 요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은 단순히 입을 벌려 그냥 복음의 메시지들을 말로만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삶으로써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땅끝까지 이르러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절의 말씀의 표현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의 표현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누가가 이것을 굳이 언급한 것은 제자들이 여전히 율법을 준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허용된 거리 안에서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 안식일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성취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전혀 다른 단절된 시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종말론적인 안식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누가가 제자들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을 걸어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했던 첫 번째 일이 12명의 사도의 수를 채우는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행하실 궁극의 사역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이 예표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말론적인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비록 누가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의도해서 체계화하려고 이 내용들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 성령의 영감 가운데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안식의 성취라고 하는 더 깊고 풍성한 의미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이 12절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교회의 본질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봉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데 있다. 구약의 안식일이 예표했던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 만끽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감람원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사도의 수를 채우는 것보다 더 먼저 행한 일은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기록된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교회 연합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 대한 최초의 묘사,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에 대한 최초의 묘사는 그들이 흩어진 개인들로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된 공동체로 존재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은 성삼위 하나님과 같이 하나됨에 있다라는 것과 그 공동체로 함께 간구하는 기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그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는 그 모인 자리에 11사도 외에도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모인 자들에 대한 언급 가운데 일반적인 여자들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누가의 특별한 의도가 담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여자들은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사람의 수로조차 계수가 되지 않는 그러한 대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후에 모인 자들 가운데 여성들도 함께 했고 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도의 주체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교회 가운데에는 세상에서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의 아우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그들은 회심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부활은 불신앙을 믿음으로, 의심을 확신으로 멀어진 자를 가까이 오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누가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사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기 가장 힘들었을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므로 부활의 능력을 극치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특별히 언급하면서도 그녀를 다른 여성들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누가는 그녀를 여자들 가운데 하나로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여성들보다도 더 뒤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명의 성도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누가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안에는 복음 안에서의 평등 외에 다른 위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단 한 명의 성도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핵심을 보게 되는데 120명이나 되는 무리의 모임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일어서서 말하기를 유다의 배신과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사실을 언급함 가운데 유다의 죽음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예언의 성취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용하였던 성경 해석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조명하심의 은혜 가운데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 사도는 왜 굳이 12명의 수를 채우려 했을까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첫째로는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구약의 12지파가 옛 이스라엘을 대표하듯 12사도는 신약의 교회, 곧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기초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서로 단절된 두 백성이 아니라 하나의 언약 공동체가 서로 다른 계시의 단계 속에서 동일한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지파가 옛 언약 백성의 완전수였다라고 한다면 12사도는 새 언약 백성의 완전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사도의 공석을 채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처음 임명하셨던 그 12명의 수를 우리가 다시 채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곧 교회의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강림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 보아야 될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후 2장에서 강림하실 성령 하나님은 12사도의 수가 다시 회복된 이후에 임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을 거듭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중생의 사역은 언제나 개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의 구속사적인 초점과 방향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오늘날 오순절 주의 계통에 있으신 분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운동을 말하고 그 근거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들어서 개인의 어떤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전체의 문맥의 내용을 통하여서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사건은 그 초점과 방향성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 교회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세워진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개개인의 성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오늘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이 바른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12사도를 채워 교회, 새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완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그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구속사적인 초점은 개인의 중생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형성과 세움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록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신 것은 맞지만 누가는 그 개인적 임재의 사건 이전에 12사도의 보선에 대한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교회적 임재가 먼저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개인이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좀 오해되지 않길 바랍니다. 개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 개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속에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영원 가운데 이미 교회가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자신의 교회됨을 깨닫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안에 존재하였고 창조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 보여졌으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예표적으로 존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것은 오순절 이후이지만 교회의 실체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그 영원한 교회가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사건인 것이지, 이 오순절의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없었던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고 세워지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사도의 자격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곧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었어야지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사도의 자격 요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과,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조건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사실과, 그렇기에 이 자격은 당시 사도들 외에는 그 어떤 시대의 누구라도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은 계시의 직접적인 전달자이자 교회의 창설 직원으로 초대 교회에만 한정된 비상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나 고전 개혁파 교리들, 특히 튜레틴이나 바빙크와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도와 선지자를 교회의 기초를 세운 비상 직원으로 이해하며 성경의 어떤 정경으로서의 완성과 함께 그 직분은 종결되었고, 오늘날 교회에는 말씀과 치리를 담당하는 통상적인 직분만이 존속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사도직은 오늘날 계승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사도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이 사도직은 계승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여전히 교회가 따라야 될 어떤 궁극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직의 돌봄과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가르침과 돌봄과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며,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록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한 사도의 조건과 자격에 따라 실제로 사도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선출의 과정에서 베드로가 그 후보를 독단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120명의 공동체가 함께 후보를 추천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이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을 통해서가 아닌 교회 공동체 전체의 참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이성우 교수님께서 오셔서 직분에 대해서, 본인 교회의 직분 선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직분자의 후보를 선출하고 정하는 일들은 어떤 교회의 일정 어떤 수의 사람들이나 지도자가 독단적으로 이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겠다, 이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겠다 라고 해서 세워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장로로 적합하다, 이 사람이 집사로 적합하다 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어떤 인식 가운데 추천되는 방식이 취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사도의 선출의 과정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직분도 하물며 그런데 장로와 집사들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합당치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는 당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교회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의 최종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곧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와 확신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나 판단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사실 이 제비 뽑음이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좀 많은 의문을 갖게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갖게 됩니다. 왜 신약의 사도를 뽑는데 구약의 방식인 제비뽑기의 방식을 사용했을까?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였으나 성령 하나님은 아직 강림하시지 않았던 독특한 과도기적 시기였습니다. 구약에서 제비는 잠언 16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드러내는 수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제비 뽑기 전에 이미 말씀에 근거해서 후보를 세웠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겸손히 기다리는 방식으로 제비 뽑기의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의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시면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시면 제비 뽑기의 방식이 다시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교회 가운데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공동체의 분별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칼빈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합법적인 방식이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 제비 뽑기의 방식이 성경에 언급되었고 또 더욱이 사도들을 보선할 때 사용되었던 방식이라고 해서 오늘날에도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제비 뽑기의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약의 사도가 구약의 방식으로 선출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단절된 시대가 아니라 연속된 하나의 구속사에 속한 시대임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기록들을 통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어떤 분리와 단절의 어떤 시각, 관점들을 지향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전체의 언급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독특한 표현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봉사와 사도의 직무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자라고만 말해도 되었을 텐데 굳이 봉사라는 표현을 거기에 덧붙이고 있고 오히려 그 봉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도의 직무보다도 더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사도의 직무의 일을 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언급으로 베드로 사도는 사도라고 하는 이 특수한 직분마저도 그 본질은 섬김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직위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높아짐을 의미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역사 가운데 특별했던 사도라는 직분마저도 그 본질은 디아코니아, 즉 섬김과 봉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바이기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유다는 이 섬김의 자리를 버리고 제곳 곧 자신의 욕망의 자리로 떠나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그를 대신하여 새로 뽑히게 된 마띠아는 그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닌 유다가 버린 그 섬김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모든 직분이 다 섬김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닌 섬김을 위한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어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높임받고 존경받고 대우받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너무나도 지나치게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은 그리고 또 목사들이 그러한 성도들의 섬김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의 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를 벗어나며 했던 이 직분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와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4가지의 중요한 진리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교회가 먼저이고 개인은 그 다음이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원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 내 구원, 나의 성령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먼저고 개인이 다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개개인이 모여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택함을 받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대상은 우리 개개인이 아닌 교회이자 그 교회 안에서의 우리 각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펜타코스탈 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오해에 근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개인의 소유물처럼 취급하고 교회론적인 맥락을 상실했습니다. 나의 성령 세례, 나의 방언, 나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교회를 중심하기보다 개인적인 성령의 체험을 더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성령 세례의 결과는 개인의 황홀경의 체험이나 개인의 어떠한 능력 발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된 교회됨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칼빈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갖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갖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 가운데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12사도의 수를 채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 재림하실 곳에서 돌아온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을 가장 우선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승천과 재림의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된 일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는 온전케 하신 교회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며 실제적으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로 말미암아 가리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현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교회를 통해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교회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죄와 연약으로 말미암아 아직 온전히 누려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 가운데 온전하고도 충만히 누려가는 것, 그 누림과 만끽함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열심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아름다움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런 맥락에서 그 목적을 위해 교회에 세우신 직분의 본질은 섬김과 봉사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봉사와 사도의 직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우선된 직분조차도 그 본질은 봉사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그 섬김의 그 본래의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섬김을 통해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직은 비상직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사도라는 직분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12제자에 국한된, 그리고 바울 사도라고 하는 하나의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한된 그러한 직분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날 수많은 신사도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들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사도적 가르침, 그 교훈에만 천착하며 그 가르침 가운데 바른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바로 그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오실 그 길을 예비케 하십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의 가치와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닌 섬김입니다. 직분자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의 승천과 그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의 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날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수님이 본래 정하시고 세우신 12사도의 수를 다시 채워 온전케 했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고 확신함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며 그 재림의 날의 확실함을 증거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열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우리 개인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이며 교회가 먼저라 말씀하고 있으심을 기억하고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에 먼저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교회 중심의 삶 속에서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며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